사도행전 27장을 오늘 살펴볼 텐데 27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항해와 난파 사건을 매우 세밀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여러 차례 법적 신문은 받았어요. 하지만 바울의 신분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죠. 따라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항해 도중 일행은요, 이제 미항이란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아름다운 항구란 뜻이에요. 미항. 그때 바울은 계절과 기상 여건을 고려해서 더 이상 항해하지 말고 이곳에서 좀 더 머물다가 이제 좋은 계절, 우리가 항해하기 좋은 계절이 오면 그때 출발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계속 항해하게 되면 배와 화물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까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했죠. 하지만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판단을 더 신뢰했고 결국 그들은 항해를 강행하고 말아요. 항해를 강행하고 맙니다. 아마도 선장과 선주는 항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목적지는 로마인데 중간에 오래 머무르면요, 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판단으로 이 시즌에 우리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결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는요, 지중해에 있는 태풍을 가리켜서 유라굴로라고 해요. 태풍이에요. 일종의 태풍. 바람이 많이 부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배가 여러분 나갈 수 있나요? 항해가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태풍이 불 그 시즌이면요, 가면 안 되는데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거죠. 배는 폭풍에 휩쓸려 전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화물을 바다에 버리게 되었고 배의 기구들까지도 다 내던져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해와 별이 여러 날 동안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풍은 계속되었고 모든 사람은 생명의 소망마저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떠오르는 그 배, 죽음을 그냥 맞이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요즘같이 좋은 시설이 있는 배도 아닐 텐데. 그 당시 2000년 전 배가 얼마만큼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배라고 해봤자 여러분 나무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철판도 만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이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면요, 그냥 죽음을 받아 놓는 거죠. 그렇게 무려 14일 동안 폭풍 속을 표류한 끝에 마침내 배는 이제 육지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안전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배가 암초에 부딪힐지 모르는 긴박한 순간이었고 아직도 유라굴로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음식을 먹으라.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14일간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유라굴로 때문에, 이 폭풍 때문에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 기간에 바람과 파도 그리고 거세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였죠.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연 뭘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까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환자를 살피고 배안의 상황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 아닐까요? 밥 먹는 것보다. 더군다나 이상한 점이 보이는데 14일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한 자가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입니다. 그 배안에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안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자들이 여럿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항해를 책임질 위치에 있는 자들이 엄연히 있었죠. 그런데 왜 죄수였던 바울이 나서서 뜬금없이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일까요? 바울이? 여러분, 배를 지금 운행하는 책임자가 아닌데 그렇게 말할 처지가 됩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 즉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 지금 배 안에는요 아주 많은 사람이 있죠. 누가는 몇 명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까? 276명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운 일이죠. 276명이 한 배 안에 타 있습니다. 당시 배가 굉장히 컸겠죠. 나무로 만든 배였겠지만 굉장히 컸던 배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울은 마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듯이 음식을 들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은 감사할 상황이 결코 아니죠. 감사할 상황이 결코 아니에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14일간의 광풍에 시달려 몸과 마음 모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하여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겠죠. 뭘 여러분 준비했겠습니까? 14일 동안 유라굴로 속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죄수인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던 276명의 군중을 지켜보는 가운데 감사를 했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말하며 바울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 봐라. 예? 지금 죄수의 몸인데 이 14일 동안 유라굴로를 이렇게 당하더니 완전히 미쳤나 봐.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저 사람 제정신이야? 여기가 무슨 예배당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사람들은요 아마도 그렇게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을 가리켜서. 더군다나 아직도 폭풍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폭풍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감사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폭풍은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누가 보아도 감사할 상황은 결코 아닌 거죠. 감사할 상황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수백 명이 지켜보는 데에서 혼자서 감사 기도를 할 용기가 있으세요?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감사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바울은 그 시간에 모두 지켜보는 데에서 감사를 했던 것일까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바울이 과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바울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죠. 그러기에 폭풍 속에서 감사했던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교훈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사고를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느 시기에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다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놓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결 후에 감사할 것인지, 해결 전에 감사할 것인지, 더 나아가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감사할 것인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들은요, 해결 받고 나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의를 이렇게 여러분 지키면서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해결 받기 전에 감사를 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 왔을 때 받았던 그 은혜도 있지만 상반기에 주셨던 그 은혜 못지않게 하반기에도 우리가 아직 살지 않았지만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해결받는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 즉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계명 공동체에 속한 주의 권속들에게 이 말씀을 오픈해주고 있을까? 공개해주고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바울은 문제 속에서도 먼저 감사했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먼저 뭐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던 그 시간에도 여전히 문제는 지속되고 있었어요. 실제로 배는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생명은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1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바울 역시 죄수의 몸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감사하라고 떠들 상황이 결단코 아니었죠. 자기가 뭔데? 죄수인데,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죄수의 형편인데 자기가 촉구할 형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먼저 감사했어요. 문제결의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로 증거했습니다. 그런즉 감사는 결과를 보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는 이유를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곧 감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먼저 감사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이 주는 레슨이 또 있습니다. 뭘 하나님이 주실까요? 바울의 먼저 감사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을 안심케 했습니다. 안심케 했습니다. 아멘, 아멘. 무려 14일간 배 안에서 시달린 수백 명의 군중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14일 동안 유라굴로 속에서, 그 당시 여러분 무슨 통신이 있습니까? 그 당시 지금 같으면 구조 요청이라도 하지. 그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자연재해 아닙니까? 지진과도 같은 거 아닌가요? 이 유라굴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모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두렵고 떨었겠냐는 거예요. 불안했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라고는 단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음식을 먹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절망적이었겠죠. 야, 우리가 이거 먹어서 뭐해? 죽을 텐데. 우리 잠시 후면 죽을 텐데 이거 먹어서 뭐해?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이 있어도 이게 먹을 여러분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죽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 36절을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6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라고 나와요. 아멘, 아멘. 한마디로 모두가 흔들리는 그 배 안에서 평안하게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평안해졌습니다. 근심이 사라졌어요.
당시 그 많은 무리가 그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행한 먼저 감사에 그들 역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 수 있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감사는 절망을 물리치고 소망과 기대를 가져다 주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런즉 감사는 절망을 넘어서 결국 평안을 가져다 주는 마법과도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주는 레슨, 또 한 가지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후에도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모두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감사 후에도요, 여전히 문제는 지속되고 있었어요. 감사를 하자마자 폭풍이 그쳤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지에 딱 도착해서 다 여러분 살아나게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바람은 거세게 불어닥쳤고요, 배는 거센 물결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부서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감사 후에 곧바로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문제는 계속되었고 심지어 생명에 위협할 만큼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감사했던 바울이나 감사에 동참했던 그들 모두 다음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말씀 44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어떻게 되었다? 구조되니라. 배 안에 있던 276명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거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276명이나 되었는데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적같이 구조되었어요. 그런즉 당시 그 배의 생사 여탈권은 선장에게 달리지도 않았고 백부장에게 달리지도 않았고 오직 감사의 사람이었던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감사는 기적을 체험케 하는 추진력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분이 있는데 매튜 헨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석가거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한 절 한 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 목양칠 서재에 오면요, 이 매튜 헨리 주석이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매튜 헨리 유명한 분인데 신학자 겸 성경 주석가예요. 청교도 시대에. 자, 그런 그가 어느 날 강도를 당했어요. 여러분, 강도 당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강도 당하면? 재수없네. 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좋은 건 아니죠.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내가 강도를 당했어? 강도가 여러분 뭐 우리가 알면 안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당하는 거잖아요. 강도. 매튜 헨리가 강도를 당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부정 탔다, 재수 없다, 또 한마디로 여러분 강단 용어는 아닌데 열받았다, 뭐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질 거 아니에요. 강도 당했으니까 빼앗긴 것을 생각하면서 막 두렵고 떨리고 부정적으로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재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그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제가 여러분이 일기장을 보면서 참 여러분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역시 우리랑은 달라. 이 매튜 헨리는요, 저랑은 너무나 다르게 하늘에서 놀더라고요. 수준이 달라. 어떻게 여러분 일기를 썼냐면, 여러분 강도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썼던 일기 내용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 다음에 몇 가지 때문에 감사하다. 다음에 몇 가지가 중요해. 첫째, 내가 강도를 당한 것은 처음이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메뚜엘리는 그렇게 감사했어요. 둘째, 그들이 내 돈은 가져갔지만 내 생명은 가져가지 않아서 감사하다. 빼앗긴 것이 많은데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가진 것을 빼앗겼지만 아직도 조금이나마 남아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넷째가 여러분 대단해요. 넷째는 여러분 진짜 대단합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내가 강도가 된 것이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어서 감사하다. 우리랑 수준이 다르지 않을까요? 저랑은 다른 것 같아요. 메투엘리의 감사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난 뒤에 감사가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잡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빼앗겼던 돈을 회수받은 게 아니에요. 원상복구된 것이 아닙니다. 손에도 그리려였죠. 놀란 가슴이 있죠. 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어요. 당시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폭풍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폭풍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폭풍이 끝나기도 전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맥주 감사의 현재적 의미는 지나온 시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지만 금년도를 순조롭게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 속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행여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 감사할 수 있냐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내 처지를 모르지, 내가 지금 유라굴로를 당해 있는데 무슨 내가 감사를 해? 목사님 너무 모르시네, 내 처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도 금년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 해의 중간에 서 있는 우리가 만약 문제 안에 살고 있다면 혹시 그동안 잊은 것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감사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왜 굳이 감사해야 하냐며 감사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 결국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할 뿐이에요. 그런즉 우리 모두 2026년 하반기를 먼저 감사로 시작해 봅시다. 감사로 시작해 봅시다. 모든 상황에서 먼저 감사를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기적을 맛보게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요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요나 선지자잖아. 요나는 여러분 요 나가 문제예요. 요나는 요 나가 문제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3일 주야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제대로 천천히 줄을 쳐가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요나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놀랍게도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결과 요나는 결국 생명을 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나 역시 먼저 감사함으로 상황을 극적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다면 먼저 감사해 봅시다. 먼저 감사해 봅시다. 여기까지 이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먼저 감사해 봅시다. 먼저 감사해 봅시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하다면 먼저 감사해 봅시다. 먼저 감사해 봅시다. 그런즉 이제부터 성도인 우리 모두 쉽지는 않겠지만 감사를 하되 감사를 하시되 먼저 감사를 해 봅시다.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불신자 가운데에서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신앙의 초보자들도 다 해요. 주셨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요나의 감사는 달라요. 주시기 전에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먼저 감사했던 자가 곧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계명의 공동체가 하반기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촉구하십니다. 따라서 건강할 때 먼저 감사, 평안할 때 먼저 감사, 문제 해결을 믿고 먼저 감사, 기도응답을 믿고 먼저 감사, 상황을 바꾸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 경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 그리함으로 성도인 우리 모두 하반기 내내 한 박자 빠르게 먼저 감사함으로 바울처럼 요나처럼 삶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에는요, 먼저 감사를 해봅시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공개하신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반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